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라. 찬송가 64장입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9번 시편 32편입니다. 19번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더러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불순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 걸프 지역이 완전하게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롭게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해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레인이 오랫동안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는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레인의 위정자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 후에
8월 첫 주에 복귀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예배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7월 한 달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고 있습니까? 입니다. 잠자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서입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니므롯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바벨론이 시작되었고 아시리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를 아시리아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고대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고 기원전 약 45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부터는 6500년 전입니다. 또한 아시리아 제국의 주요 도시로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절 아시리아 제국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잔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멀리 포로로 끌어가고 그들이 살던 자리에서 또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민족의 뿌리까지 바꿔놓는 일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를 심히 두려워했고 또한 미워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요나서를 읽어야 우리는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나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분명한 대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요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명령은 요나 자신이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칠 내용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명령은 너는 일어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요나에게 지체하지 말고 가는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을 인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토록 싫어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일에만 집중하신다면 아무런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앙을 내려서 다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심판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심판보다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을 본 요나는 다음과 같이 불평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심판을 선포함으로 혹여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요나의 결단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의 반대인 서쪽으로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요나가 가기로 한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세계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나가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려고 요나는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니느웨로 보내실 수 없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3절의 요나의 행동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의 계획은 처음에는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항구 도시인 욥바에 갔을 때 마침 그 멀리까지 가는 배를,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당시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배는 찾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드문 배였는데 가자마자 요나는 그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요나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자 요나는 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그는 잠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마음 편히 다시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의하면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4절 말씀은 그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폭풍이 컸는지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어져 침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는 당시 페니키아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대부분 페니키아 선박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테랑 선원들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큰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짐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는데도 그때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배 밑에서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요나는 위기가 왔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고는 그를 깨우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선장은 선지자 요나를 자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선장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는 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장은 요나에게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잠자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역할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뀐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지금 요나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어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잠자는 자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내 뜻은 종종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역시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요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잠자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그를 비웃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도 잠자는 자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또 수행하게 될 때 그 말씀과 명령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은 여러분 정성껏 또 보관하셨다가 8월 첫 주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만족
하소서. 나의 그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찬송가 213장입니다.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몸으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송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